우리가 지난 금요일부터 히브리서 말씀이 이제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3장 1절에 나오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는 제목으로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생각이란 단어를 생각하시면 떠오르는 작품이 있죠.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20년이 걸렸다는데요, 1900년도에 완성이 돼서 지금 이제 파리에 이렇게 소장되고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때 이게 따로 이렇게 만들어진 거라고 생각하지만 원래 이게 따로 만들어진 게 아니고 후에 이제 분리가 돼서 또다시 또 다른 크기들로 만들어졌고요. 원래는 이것은 지옥의 문이라고 하는 전체 큰 벽화같이 큰 구조물 속에 상중 맨 위에 위쪽에 있는 바로 그 모습이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로댕은요, 이 그림을 1900년도에 이 구조물을 이제 만들었는데, 이 구조물을 만들 때 단테의 신곡에 나오는 지옥편이라고 하는 배경을 가지고 이 지옥문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는요, 엄마가 아이를 안고 죽어가는 아이를 안고 막 흐느끼고, 아버지가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인생을 향해 하늘을 바라보고 지옥문에 서서 인생을 막 원망하고 막 저주하고 그 포기하는 그 모습이 모든 조각물을 통해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생각하는 사람이, 그 사람 원래는 시인이라고 별명이 붙여졌습니다. 그 사람이 은유하는 사람, 보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제 위에서 그것을 보면서 생각에 빠져 있는 모습을 바로 이 로댕은 자신의 모습으로 비유했다고 하는 뒷얘기도 있습니다. 즉, 자신의 남은 인생을 돌아보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해서 만들어진 것이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작품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작품을 생각하면서, 오늘이 마침 주제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가 생각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자녀들에게도 너 생각 좀 하고 살아라 라고 하지만, 그 생각의 깊이와 그 생각의 퀄리티, 정말 우리는 잘 생각하고 살고 있는가? 나의 생각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생각을 하고 있는가? 라는 걸 한번 좀 생각해 보았어요. 그러면서 만약에 로댕이 스스로가 위에서 그 지옥문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는 장면이라면, 그것이 내 인생에서 만약에 내가 몇 년 살 수 있고 혹 남은 인생이 얼마인지 알 수만 있다면 생각은 달라질 수 있겠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인생이 몇 년인가 얼마큼 남았다는 걸 안다면은 여러분의 생각의 배경은 달라질 겁니다. 생각의 축도 다를 것이고,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정말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생각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될지 모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설교 제목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히브리 기자는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하잖아요. 단도직입적으로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다른 방법은 없다. 예수만을 깊이 생각해야 된다. 마치 다른 생각은 하면 안 된다는 듯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는 말씀을 명령하고 있어요. 이 깊이 생각한다고 하는 사전적인 의미는 어떤 일이나 사람, 특정한 대상에 대하여 몰두하여 그 마음을 고정하여 생각하는 것, 이것이 깊이 생각한다. 그 마음을 고정하여 생각하는 것, 다른 것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것만 바라보는 것이 깊이 생각한다 라는 사전적인 의미인데요, 이 깊이 생각한다고 하는 헬라어가 이 카타노에사테인데, 두 단어로 이제 묶여진 건데요, 카타노에사테, 이 말도요, 그냥 사전적으로 하면은, 그냥 영어로 말하면은 바로 우리의 말 fix your thoughts on Jesus,
fix on, fix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고정시켜라. 너의 생각을 fix your thoughts on Jesus. 예수님께 너의 생각을 고정해라. 다른 거 보지 말고 예수님께 생각을 고정시켜라 라고 하는 이 문자적인 의미는, 사전적인 의미는 첫 번째 그겁니다. 그런데 이 카타 노예 사태는 사실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요, 대단히 구속사적인 언어라는 것입니다. 그 왜 그러냐면요, 히브리서에는 생각하라는 단어가 2개가 나옵니다. 오늘 3장 1절에 이 말씀하고요, 12장 3절의 말씀인데, 12장 3절에서는 이같이 당신에게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 그 예수님, 당신에게 거역한 이들을 끝까지 참으사 용서하신 그를 바라보라, 생각하라. 거기서 나오는 게 12장 3절에 생각하랍니다. 근데 여기 생각하라는 단어는요, 떠올리라는 단어입니다. 리마인드 해라, 그를 바라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한다는 게 여러 단어가 있는데 왜 히브리 기자는 오늘 이 카타 노예 사태를 썼느냐? 카타란 단어는요, 영어로 against, 대항하여, 이 뜻입니다. 그러면 같은 노예 사태인데, 노예 사태는 노예우라고 하는 명사에서 나온 말인데요, 노예우는 뭐냐면은 노이오, 메타노이아, 노예우 같은 명사인데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메타노이아가 마음을 전환시킨다, 변화시킨다, 회개라는 단어를 쓸 때 썼던 것이 노예우입니다. 그러니까 이 뜻이 뭐냐면 마음 반대편을 쓰라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마음 가는 대로 생각하지 않게 하라. 너의 마음 가는 대로 생각하지 않게 하라가 이 바로 fix on your thoughts on Jesus, 바로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구속사적인 언어일까요? 우리는 내 마음이 어떤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의 마음은 자기가 입법자가 되고 자기가 판단자가 되고 자기가 결정자가 되고 다 옳아요. 그 자리에 올리면 얘기도 못할 사람인데 늘 사람들한테 삿대질하고 정치를 저거밖에 못한다고 그러고 저 사람은 저렇게 인생을 산다 그러고 가만히 자기를 보면 부끄러운 거예요. 야, 나나 제대로 살걸. 남에게 할 게 아닌데. 그리고 어느 날 내 마음도 나도 몰라요. 내 마음이 어딘가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깊이 생각하는 것은 내 마음의 반대편에 서라. 너 마음을 따라가지 말아라.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마음은 죄성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 아닌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기 때문에 이 말은 반대적인 깊이 생각하라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깊이 생각하라는 것은 몇 가지 말씀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먼저는 내가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것인데 내 안에는 예수님이 아닌 것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지금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게 뭔가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지만 여전히 다른 사람이 의식되나요? 여러분은 다른 사람이 예수님보다 큰 사람일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나왔지만 하나님께 예배하지만 여전히 여러분에게는 혹시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은 또 계속 떠오르거나 여러분의 물질 문제가 떠오릅니까? 중요한 부분이지만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순간에도 여전히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것, 나를 지배하고 있는 생각들. 어떤 사람은 지난 시간에 상처가 계속 쓴물 올라오듯이 올라와서 무언가를 하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실패할 거고 나는 버림받았고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아. 그래서 늘 숨어 살고 혼자 살고 늘 방문을 꼭 닫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같이 우리 마음은 나를 지배하고 있는 마음이 무엇입니까?를 지금 전제로 묻고 있다는 것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말에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요, 오늘 본문을 한번 묵상해 볼게요. 자, 1절 말씀을 보면은 처음 나오는 단어가 그러므로 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자, 디아투토, 헬라어로 디아투토, 지난 특세 때도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이 그러므로라는 것은 성경의 많은 부분에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꼭 여러분 동그라미를 치시고, 그러므로는 그 위의 것을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 말씀이 논리적으로 잘 설명되고 있음을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히브리서에는 어떤 다른 성경보다도 그러므로가 많아요. 여러분이 다음 한 주간 또 보면은 그러므로가 계속 나올 거예요. 오늘 3장에도 그러므로가 3번인가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그러므로 뭐냐 하면 지난 시간 앞에서 얘기한 걸 결론하는 거거든요. 자, 2장 1절, 여러분 매일 성경이나 오늘 히브리서에 어제 말씀에 2장 1절 보면은 그러므로 라고 단어가 또 나오죠. 그러니까 이 그러므로 뭐냐 하면 1장에서 예수는 누구신가를 설명한 거예요. 자, 내가 다 설명했지.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나세요? 8가지의 예수님의 누구신가 우리가 말씀을 나눴어요. 첫 번째 뭐였죠? 예수님은 만유의 상속자, 예수님은 창조주, 예수님은 영광의 광채,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 예수님은 만물의 섭리자, 예수님은 죄의 정결자,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 예수님은 가장 아름다운 이름을 가지시니. 우리가 그 1장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어떤지를 먼저 선포하고 나가는 것이 히브리서 말씀이었어요. 그러면 오늘 3장 1절에도 그러므로 라고 시작한다는 것은 바로 윗부분인 2장 그 그러므로가 또 나와 있으면 그 사이에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 사이는 뭐냐면 2장 17절 18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어떤 분이냐를 얘기하면서 그러므로 오늘 말하는데 17장 18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이 포인트는 뭐냐? 그가 대제사장,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서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축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이 히브리서는 말씀드린 대로 서신서지만 6편의 설교로 이루어졌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첫 번째가 지난 금요일날 토요일날 특세 때 본문이었던 1장 1절부터 2장 4절까지 주제가 뭐냐 하면 천사가 나왔죠. 천사보다 뛰어나신 큰 구원이신 예수. 여러분 기억나세요? 네, 천사보다 뛰어나신 큰 구원이신 예수. 그래서 큰 구원에 대한 말씀을 어제까지 나눴잖아요. 그게 이제 첫 번째 설교의 주제예요. 그 두 번째 설교는 어디냐면요, 2장 5절부터 오늘까지 읽었던 3장 6절까지가 두 번째 설교입니다. 그 두 번째 설교의 제목은 뭐냐 하면 모세보다 뛰어나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러니까 오늘 말씀 뭐냐 하면 천사가 1장에 나왔단 말이에요. 천사 숭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믿음을 갖지 못하고 영적인 혼미 속에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누구냐? 천사보다 뛰어나신 큰 그림, 큰 구원자이신 예수다. 그러면 오늘부터 나오는 거 뭐냐 하면 모세보다 뛰어나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다라는 말씀으로 모세가 등장해요. 자, 그런데 왜 이렇게 불편할 정도로 무례하게 보일 정도로 예수가 누군지를 묻고 있죠? 우리에게 양해도 구하지 않고. 이유는 뭐죠? 지금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예수라는 답을 알지 못해서 믿음의 공동체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일들이 속출하기 시작한 거예요. 믿음을 버리고 옛날에 섬겼던 천사, 로마 시대의 반신 반인으로 된 귀신들 같은 모형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일들이 계속 일어났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자꾸 옛날 육으로 돌아가는, 옛날 유대교가 좋았어 라고 하면서 돌아가는 일이 속출할 때 오늘 그들에게 너희가 왜 그러느냐? 답이 없기 때문에. 답이 없기 때문에 애매하게 믿고, 답이 없기 때문에 고난이 오고 미혹이 오니까 넘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갈 때요, 목적지가 있는 사람은요 빙빙빙 돌지 않습니다.
길거리에 지나가는 사람도요, 어떤 사람을 이렇게 뭐 전단지 나눠주는 차원이 아니고 꼬이는 삐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요, 가만히면 딱 가가지고 앞을 향해 가는 사람 안 붙잡습니다. 그 사람들도요, 직업적으로 다 안 돼요. 저 사람이 목적지가 있는 사람 안 잡아요. 괜히 그냥 나 잡아주는 사람 없나, 괜히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도 한번 보고 저기도 보고 길거리 걸음이 늦어요. 그러면 대본에 딱 잡습니다. 좋은 데 있습니다. 그러면은 모르는 척하고 하다가 결국 못 이기는 척하면서 갑니다. 여러분, 삶의 목적지가 있는 사람은 딴 데로 안 돌아요. 곧바로 가는 거예요. 왜요? 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답이 없으니까 애매한 거예요. 답이 없으니까 답이 없는 사람에게 얘기할 게 없는 거예요. 오늘 지금 이게 그 당시 상황이에요. 답이 없으니까 이상한 답이나 유사답에 귀를 기울이고, 답이 없으니까 다른 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답이 없으니까 구원받지 못하는, 그것이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누가 예수를 깊이 생각할 수 있습니까? 1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러므로 다음이 뭐죠?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이 사람이 예수를 깊이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요, 어떤 사람이 예수를 깊이 생각할 수 있습니까? 예수와 관계가 없으면 예수를 생각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랑 관계가 없으면 여러분이 여기 와서 오늘 예배를 드릴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랑 관계 없는데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적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랑 관계 없는데 여러분이 두 눈과 마음을 모으고 말씀에 귀를 기울일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랑 관계 있는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다시 말씀을 봐보세요.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먼저 하늘의 부르심, 하늘이라고 하는 단어를 주목해 보세요. 하늘에 속한 자, 내가 어떤 자입니까? 내가 하늘로부터 온 자임을 내가 아는 거예요. 그 주님이 하늘로부터 와서 하늘로 가심으로 죽음을 통과하여 부활에까지 올라가듯이, 아, 나는 이 땅에 던져진 자가 아니구나, 나는 하늘로부터 온 자구나. 그래서 귀천이라고 하는 시를 쓴 천상병 씨는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소풍 끝나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명확하게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그냥 이 땅에 던져진 인생이 아니에요. 내가 하늘로부터 왔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본향을 향해 가는 존재라고 했어요. 나그네인데 본향을 향해 가는 존재. 그래서 순례자라고 했습니다. 필그림, 순례자. 순례자는 고향이 있는데 그 고향을 향해 가는 거예요. 광야를 거쳐 강을 건너 산을 넘고 고향을 향해 가는 거예요. 아, 내가 하늘에 속한 자이구나. 그 사람이 예수를 깊이 생각할 수 있다. 왜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자, 그리고 여기는 부르심을 받았다 그랬어요. 부르심을 받았다는 건 소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그냥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He has message, 그분이 나에게 줄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분이 나에게 그 메시지를 주기 위하여 너는 그냥 온 존재가 아니라 부름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뭐죠?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 이것이 에클레시아예요. 그냥 길거리에 있다가 모인 게 아니에요. 주님이 불러서, 그 부른 건 뭐죠? 주님이 너에게 줄 메시지가 있다. 저 같은 사람도 그냥 여러분하고 그냥 만나지 않습니다. 그분하고 만날 때는 목적이 있어서 교제하고 알기를 원하고 친해지기를 원하고 함께하기를 원하고 고민을 들어주기를 원하고 상담해 주기를 원하고 기도해 주기를 원하는 목적이 있듯이 너희는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나는 이 땅에 그냥 존재하는 인생이 아니에요. 부름받았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단어는 뭐예요? 거룩한. 거룩한이라는 이 호교스란 이 단어는요, 이 거룩하단 말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내가 어떤 무엇으로 거룩한 것이 아니라 이미 주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 때는 죄에 찌들리고 주님 나 이렇게 더럽혀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너는 거룩한 나의 사람이다. 주님이 거룩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거룩하다. 내가 무엇 때문에 거룩한 것이 아니라 첫 번째는 주님이 나를 거룩하다고 말씀하시는. 그래서 신앙의 목적은요, 행복과 기쁨이 아니라 거룩의로의 동참인 거예요. 신앙의 목적은 거룩인 거예요.
결혼의 목적도 기쁨이나 행복이 아닌 거룩인 거예요. 이걸 놓쳐버리면 우리는 예수를 깊이 묵상할 수가 없습니다. 집이, 결혼이 그저 인조해야 하고 그저 우리 두 사람 좋은 집에 어떻게 예수님이 있겠습니까? 그 집에 호기오스, 거룩이란 단어가 있을 때 부부 내외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 집은 예수님이 계신 집이야. 여보, 우리가 생각이 서로 다르고 의견이 달리더라도 우리는 예수님이 중재자고 예수님이 우리 집의 주인이셔 라고 할 때 그 집이 온전하게 되는 것이지, 처음에는 서로 사랑한다 그러고 서로 육을 탐할 수 있고 너무 매력적이지만 그거 몇 년 못 갑니다. 얼마 못 갑니다. 그러므로 결혼의 목적 또한 기쁨이나 행복이 아닌 거룩이구나, 이거를 깨닫게 될 때 자녀의 양육도 거룩이구나. 왜냐하면 너희 거룩한 형제들아. 또한 거룩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동시에 내가 또 이 땅에서 가져야 될 책임이기도 합니다. 히브리 말로 거룩은 카도시라고 하는데, 이 카도시는 cut off, 잘라낼 수 있는 힘, 칼을 가진 자입니다. 말씀의 칼을 가진 자만이 미혹과 유혹이 오고 고난이 올 때도 거룩을 위해서 아닌 것을 잘라낼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인생 보면은 그렇게 미혹받을 때도 따라갈 수밖에 없었던 건 이유가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긴 믿지만 말씀의 칼이 없으면, 말씀의 칼이 없으면 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것으로 생각하면 다윗이 왜 유혹받았겠어요? 다윗은 어린 시절부터 교회를 나갔던 사람인데, 그 다윗이 그 밧세바의 아내, 그 우리아의 아내의 그 미혹 속에서 이길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카도시, 거룩은 하나님 말씀을 가진 자가 자를 수 있는 능력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 가운데 또 하나는 단어는 뭐지요? 처음에 있는 함께, 그리고 마지막에 형제들아.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함께와 형제는 복수입니다. 믿음은 단수가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믿음은 나 혼자 예수 믿고 잘 가면 되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헛똑똑입니다. 하나님이 공동체를 주신 이유는 우리의 약함을 알고 사단의 공격이 얼마나 강한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정말 믿음은 공동체입니다. 사람 인자라고 하는 단어가 두 사람이 기대어 있으므로 서로 영적으로 의지해야지만이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갈 수가 있다고 하는 그 표현인 것처럼,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빨리 가는 사람은 혼자 가고 멀리 가는 사람은 같이 간다. 빨리 가는 사람은 혼자 달립니다. 그러나 멀리 가는 지혜가 있는 사람은 같이 가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것은 단기간 1년 만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 가려면 공동체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장로님들의 도움이 필요하고, 권사님들의 도움이 필요하고, 배우자의 도움이 필요하고, 심지어 자녀들도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함께. 지금 히브리 지금 공동체의 아픔은 뭐죠?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혼자 잘 믿겠다고 하는 분들 보십시오. 떨어져 나갑니다. 공동체에 참여하는 훈련을 하고, 공동체의 영광을 보는 훈련을 하고, 공동체의 중보자가 되는 훈련을 하는, 함께 가는 훈련을 할 때 그때 놀랍게도 공동체로부터 내가 떨어져 나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왜 그 얘기를 하셨는지를 비로소 알게 됩니다.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뭐든지 혼자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오픈하시고 얘기하십시오. 부부끼리도 혼자 따로따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꾸 얘기하고 물어보고 기도해 달라 그러고 윽박지르면 안 됩니다. 내 명령 따라오지 내가 명령했으니까 이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꾸 두 분을 붙여주신 것은 서로 나누어서 함께 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인생은 이 삼각경계입니다. 두 사람이 같이 발이 세 개가 되어서 같이 걸어가는 것입니다. 속도는 더딜지라도 그것이 안전하고 그것이 옳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계속적인 말씀 속에서 바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베드로가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 교회된 베드로, 그 베드로와 함께 베드로의 또 다른 사람들이 모인 교회, 그래서 바로 교회가 나입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나는 교회입니다. 이 고백이 이루어지는 이 교회는 교회된 나와 더불어서
교회된 에클레시아, 모든 공동체, 우리 모두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려면 오늘 말씀처럼 하늘로부터 온 자, 부르심을 받은 자, 거룩한 자, 그리고 함께 더불어 같이 가는 자가 예수를 깊이 생각할 수 있음을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그 예수가 도대체 누구길래, 어떤 분이길래 깊이 생각하느냐? 다시 1절을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자, 예수님이 누구시냐? 우리가 믿는, 이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얘가 믿는 도리란 말은 confess, 고백한단 말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신앙의 사도이자 대제사장이신, 사도란 말은 우리가 보통 보냄을 받은 자, 제자들이 사도가 되는 의미로 아포스틀이란 단어를 쓰잖아요. 그 뜻은 보냄을 받은 자인데, 왜 예수님이 사도도 아닌데 사도 됐다고 했을까? 여기서의 사도는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자, 순종하여 이 땅에 보내짐을 당한 자, 보냄을 받은 자를 말하는데, 이 말씀에서 바로 모세가 등장합니다. 바로 모세가 유대인에게는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정권 대사를 가지고 이 땅에 보냄을 받은 그 자였기 때문에 오늘 예수에 대한 비유 중에서 대제사장이 핵심인데, 거기다가 바로 모세와 같이 사도로, 하나님의 메신저로 보냄을 받은 대제사장이라는 말씀이 옳습니다. 자, 그러면 왜 오늘 이 말씀의 2절에 보면 모세가 등장해요?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예수님은 자기를 세우신, 자기를 부르신 자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 같이, 1장에서는 천사가 나왔는데 2장에서는 모세가 3장에서 계속 등장하고 있어요. 왜 모세가 나왔을까요? 히브리인들, 히브리서의 수신자는 히브리서의 히브리인 유대인이거든요. 거기서 예수를 믿기로 작정했던 그 사람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들에게 모세는 국부입니다. 모세는 잊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출애굽의 영웅이자 무엇보다도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목숨을 걸고 자기들을 변호해 준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자, 이렇듯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모세란 사람이 나중에는 우상화가 될 정도였습니다. 유다서를 보면은요, 유다서에 모세의 시신을 가지고 천사들이 싸우는 장면이 일어납니다. 모세의 시신이 하나님을 없게 한 이유는, 만약에 모세의 시신이 있으면 지금까지도 그는 하나님보다 더 숭배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의지하는 사람이 모세인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너희가 생각하는 모세 정도가 아니다. 모세는 율법을 받은 사람은 우리에게 가르쳤지만, 그는 옛 계시를 가르쳤지만, 새 시대의 새 계시, 복음이 있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보다 훨씬 뛰어난 분임을 유대교 입장에서 눈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모세가 어떤 일을 했길래요? 출애굽기 32장 30절,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이 죄가 뭐냐?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자, 그 죄를 저질렀을 때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너희가 큰 죄를 져서 이거 용서받을 수 없다. 내 생각엔 너희 죽었다. 너희가 잘나서 하나님이 부른 게 아니고 너무도 가난하고 너무도 부족하지만 너희같이 보잘것없는 민족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하나님 보시기 위하여 궁율로 너희를 선택한 건데, 너희는 그 은혜를 모르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이 짓을 했으니 속죄가 될까 모르겠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보세요, 32절,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간 모세의 기도예요.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가 율법을 전해줬고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그분이 우리의 죄를 구속하신 대제사장, 중보자의 심을 설명하기 위해서 유대인의 눈높이에서 모세를 설명해야지만이 그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면은 옛날에 믿었던 사울이 무당에게 가듯이 우리도 글로 갈 수 있는 거예요. 한 이단에서 오신 어떤 자매님이 몇 년 전이셨는데 그분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목사님, 제가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 옛날 걸로 돌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단에 계셨던 분인데 그분이 고백하는 게 이단에 있었다가 잘못된 교리를 배웠는데 예수님을 못 만나면 보편적인 일반적인 교회로 왔다가 다시 돌아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단의 축이 너무 강하니까, 그게 너무 강렬하니까 예수를 못 만나면 돌아갑니다. 그래서 목사님, 저를 꼭 좀 잡아주세요. 제가 예수님 만나야지 안 돌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옛날에 조상을 섬기든 제사를 하든 우상을 섬기든 무당을 찾아갔던 그것이 여러분 기억나는 사람은 그 축이 크면은 그런 스타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러죠? 예수를 못 만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면 모세에게로 유대인들이 회개하듯이 오늘 그 얘기를 하면서 모세는 뛰어난 분이고 신실한 분이지만 예수님이 더 뛰어난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더 히브리 기자는 한 걸음 더 나갑니다. 히브리 3장 5절,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직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모세는 하나님의 집의 종이다. 모세가 신실했지만 보라, 그도 피조물이다. 그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만드신 분이 귀하지 집이 더 귀하겠느냐? 모세는 집을 지키는 집의 한 일을 맡은 신실한 종일 뿐인데, 그 다음 말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바로 정권대사, 하나님의 상속받은 맏아들로, 그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 아들에게 모든 것이 내려가듯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였다. 그래서 이 말씀의 원어에도요,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에서의 종으로서란 말에 as a servant, 종으로서 he was faithful in house, in God's house, 하나님의 집 안에 있는 충실한 종이었다는, 하나님의 집 안에 있는 한 부품이었다는 것을 얘기하므로 모세는 결코 예수님보다 뛰어난 분이 아니고 숭배받을 분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하므로 너희가 지금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 말씀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요, 오늘 이 말씀은 바로 2장 17절 그러므로 했을 때 그 앞에 있는 결론이 있었잖아요. 그거를 다시 소환시키는 거예요. 다시 이 결론을 한번 돌아가 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여러분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는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은 이제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기 위하여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은 우리는 그의 집이 된다라는 거예요. 집이란 단어는 오이코스란 단어인데, 이 오이코스란 단어는 헬라어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인데 가족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가족이 된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고 잡고 있기 위하여 예수를 깊이 생각하며, 즉 예수를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의 소망의 확신이요, 그분이 나의 자랑임을 기억하고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깊이 생각하면 나는 그분의 가족이 되고, 내가 비로소 교회가 되고, 내가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를 깊이 생각할까요?
여러분의 생각에 무엇이 지배하고 있나요? 새벽 큐티를 한 후에 하나님 말씀을 떠오르고 싶지만 하루가 어떻게 지났는지 모르고 불쑥불쑥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생각에 내 마음대로 흘러 떠내려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깊이 생각하라는 게 마음의 반대편에 서라, 내 마음이 가는 대로 가지 않게 하라. 이것을 가능한 게 무엇입니까? 어제 말씀 가운데 한 절, 2장 1절,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말씀에 더욱 유념함으로. 말씀 묵상이 왜 소중하냐? 말씀 묵상은 하는 사람 안 하는 사람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말씀 묵상은 들은 것, 그 말씀에 더욱 유념함으로 묵상하고 또 묵상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즉 여러분이 새벽 큐티의 말씀을 들었어요. 매일마다 내게 주시는 말씀, 여러분들이 묵상을 하지 않는 것은 내가 그냥 충동으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믿었던 것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는요, 만나서 얘기해보면 죄송하지만 이분이 말씀을 묵상하는지 안 하는지를 압니다. 이분이 그냥 우려먹고 있는지, 옛날에 믿었던 거 가지고 믿음은 가지고 있지만 귀한 일도 했지만 그냥 그 상태인지, 아니면 이분이 매일마다 everyday 그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지. 우리 목회자들도 아침마다 미팅할 때 같이 돌아가면서 기도하는데 기도를 들으면 이분이 그날 말씀을 묵상했는지 안 했는지를 압니다. 그 말씀, 매일마다 묵상된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야 되잖아요. 주일날 하루 주시는 말씀, 이것은 축이 되는 거예요. 중심이 돼서 매일마다 주시는 만나, 내게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의 묵상, 예수가 말씀이잖아요. 그 예수님을 추상적으로 생각하실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날마다 주시는 말씀, 그래서 그 예수가 성육신된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그 말씀이 새벽에 듣고 또 한 번 듣고 내가 묵상하고 줄을 치고, 예수는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내게 적용되는 걸 한 다음에 하루를 살아가면서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가 답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에다가 그 답을 집어넣는 적용의 연습을 계속하는 것이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깊이 생각하려고 해도 우리의 생각은 내 마음 반대편으로 내 마음대로 흘러가기 때문에 절대 깊이 생각할 때 안 됩니다. 우리 생각이 수없이 쏟아져 들어오는데 어떻게 내가 예수를 깊이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말씀이 계속 내 안에 흘러가도록, 그 말씀이 떠올라지고 그 말씀으로 적용을 하고, 그 말씀이 내 삶의 기업에서, 내 건강에서, 관계 속에서 내 삶에 적용되는 거예요. 답이 되는 거예요. 문제 속에 답으로 들어오게 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때는 어떤 의미를 할까? 여러분 중에 제가 여러분 너무 많은 유튜브의 말씀들을 보지 말라고 하는 것을 오해하는 분이 계실까 봐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다른 목사의 말씀이 귀하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저 설교를 듣는 것이지 깊이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깊이 생각하는 것은 이미 나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살아내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내야지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지. 그저 이 목사 설교 저 목사 설교, 목사님 난 너무 외롭고 너무 힘들기 때문에 설교를 계속 들어요. 그것을 착각하면 안 돼요.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집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새벽에 이미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목회자들과 나누고, 그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되새김질하고 답에다가 집어넣고 길을 걸으면서 또 문득 생각이 나고, 일을 하다가 그 바쁜데도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었지, 예수님이 모세보다 뛰어난 분이었지, 그 말씀이 생각나고, 특별히 가정의 아내들과 남편들과 배우자들과 그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자녀들에게 그 말씀을 나누고, 속원들하고 대화할 때도 오늘 말씀 기억해,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었어. 히브리 말씀이 저 어려운 것 같은데 내가 이제 말씀이 뭔지를 조금 보이기 시작했어. 계속해서 대화 속에 가고,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 줄 때도 그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야. 하나님과 당신 사이에 있어.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 잘 알아. 그 말씀이 대화가 되고 축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때 하나님의 지혜가 열리고 그때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되지, 여러 사람의 설교를 계속 듣고 CBS 하루 종일 듣는다고
기독교 방송 듣는다고 나는 말씀의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유대인들에게 모세보다 뛰어나신 율법을 주신, 그 율법을 그렇게 수없이 갖다 붙이고 발목에 머리에다가 다 붙여도 그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단 말이에요. 그 예수가 새벽마다 저녁 끝까지 계속 내 삶에서 입으로 고백되고 나눠지고 문득문득 생각이 나고 전할 때마다도 내 연약한 속원들에게도 같이 고백된 이 고백이 여러분 삶에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내 마음에 반대되는 축을 세우고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축을 세우고 마음을 따라가지 말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오늘 여러분 맥주 감사절에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감사가 안 되는 인생입니다. 입만 열면 비판하고 일만 열면 정죄하고 입만 열면 부정적인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마음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마음에 축을 세우고 마음대로 가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살아갈 때, 예수님이 내 안에 올 때 비로소 감사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말씀 묵상하기로 작정한 교회입니다. 말씀 묵상 안 하면 따라올 수가 없는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는 말씀 묵상을 해야지만이 되는 교회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난 3년 반 동안 뱃머리를 계속 돌리면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주세요, 한 말씀만 주세요, 말씀 묵상해야 되는 성도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만이 깊이 예수를 생각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이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남은 인생도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 잠시 머리를 숙이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에 빠져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느 생각에 붙잡혀 있습니까?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다른 것입니까? 오늘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오늘 맥주 감사절 성찬 받기 전에 함께 회개와 또 하나님 앞에 고백의 기도를 드리며 주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사람, 주님, 나는 무엇을 깊이 생각하는 사람입니까? 나는 때로 생각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 이것저것 많은 것을 생각하지만은 정작 예수님은 생각하지 못하고 아버지 끊임없는 상황과 사건들, 뉴스들을 묵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내 마음은 그냥 놔두면은 흘러가기 때문에 하나님, 깊이 묵상하라는 것은 말씀 반대편에 서서 말씀의 축을 가지고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유념되게 하시옵소서. 묵상되고 더 묵상되게 하셔서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여 매일마다 주시는 그 말씀이 하루를 마무리하는 그 시간까지 계속적으로 되새김질 되고 그 말씀으로 살아내고 그 말씀으로 문제 속에 대입하고 그 예수님이 나의 가정 속에 자녀 가운데, 아빠 가운데, 엄마 가운데 들어오게 하셔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단어가 추상적인 단어가 되질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아침 주의 영으로 여러분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맥주 감사절 절기를 지키며 이제 올 한 해 전반기를 감사하며 후반기를 시작합니다. 마치 한 해는 인생과 같아서 주님, 제 남은 인생에 예수를 깊이 생각하게 하옵소서. 그 예수님이 내 마음대로 흘러가는 내 생각과 마음이 아닌 말씀이 주게 되어 매일마다 주신 말씀이 내 삶에 날마다 대입되어 끝까지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나님 말씀의 사람,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고백의 기도로, 결단의 기도로 고백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받은 자들이 주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의 떡과 주님의 잔을 받은 자들이 고백합니다. 주님, 수많은 생각이 나에게 엄습하고 그 생각 때문에 잠 못 이루고 그 생각 때문에 번뇌할 때가 많은데 이제 하나님, 내 안에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제는 그 말씀의 빛에 의하여 예수님만, 그 말씀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신 말씀이
깊이 생각돼요. 내 충동이나 내가 가진 지혜로 살지 아니하고 매 순간 그 말씀이 되새김질되고 고백되고 나누어지고 대화하고 생각나고 기도하게 되고 그 예수로 글을 쓰게 하고 그 예수로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므로 그까지 승리하는 믿음의 종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종들에게 예수의 마음, 그 깊은 생각을 주옵소서. 우리 가정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가정입니다. 우리의 모든 가족들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가족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그의 집이라 가족이라고 오이코스가 된다고 하셨사오니 주님, 주의 말씀으로 이제는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할 줄 믿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성찬을 받은 종들에게 축복하사 주님의 떡과 주님의 잔을 받았사오니 말씀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우리 모든 종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고백하면서 오늘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오늘 이 찬양 고백하며 오늘 맥주 감사주일 지난 6개월 동안 인도하신 주님, 나의 인생의 남은 시간도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이 찬양으로 고백하면서 오늘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한 대로 주가 인도하실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신 것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내게 고난 주님의 뜻을 주셔서 알게 하신 것,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모든 것 우리 같이 고백하며 나갑시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 예수님 주심도 감사. 때로는 인생이 힘들어서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주님이 인도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도 모든 것 감사로 고백글을 드립니다.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죄인도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모든 것 감사. 우리 한번 겸손히 두 손 들고 한번 찬양할까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이 모든 것이 여러분 주 앞에 올려드려 보세요. 주님,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생명도 건강도 자녀도 배우자도 이 모든 것이 나의 산업과 직장도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요 감사였습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마지막 한 가지만 기도할게요. 감사하는 이유는 그 예수님 말씀 주심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설교가 여러분에게 불편하게 할 수도 있고 마음을 아프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만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에게 말씀이 없으면 정말 더 큰 일 당합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이 없으면 되는 것 같은데 안 됩니다. 마지막 구원의 문이 닫힐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살아계심을, 그분이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이제 나는 말씀을 축으로 삼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은 인생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의 기도 드리며 성전을 떠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말씀을 모르면 어떻게 예수님 알 수가 있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싶지만은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까? 믿음 생활하면서 아직도 사실 말씀을 모르고 그냥 살아올 때가 많았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히브리 기자는 너무나 안타까워서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하면서 그 예수를 아냐고,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주님, 오늘 종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모르면 교회만 나오게 됩니다. 교회 나오다가 그냥 사라져버립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말씀을 하니까 축이 생기니까 예수님께 붙어있게 되고, 시험이 오거나 아픔이 와도 견딜 수가 있고, 옛날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미혹이 와도 말씀으로 베일 수 있고 유혹이 오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얼마나 자주 넘어지고 얼마나 악한 곳에 스며들고 나도 모르게 유혹 속에 살아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 이 믿음이 아닌 다시금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이 불편한 사람이 있습니까? 이 말씀이 찔리거나 이 말씀이 좀 아픈 사람이 있습니까? 주님 말씀으로 받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아비의 마음으로, 목자의 마음으로 이 말씀을 주실 때 성령께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만드시고 종의 마음을 만드셔서 나는 말씀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흘러 떠나갈 수밖에 없고, 마지막에는 구원받지 못하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길까지 가는 내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에게 말씀의 주게 생길 때 그가 이길 수 있었고 구원의 계보를 이룰 수 있었듯이,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 위에 오늘 말씀을 듣는, 같이 나누고 고백하는 종들에게 예수를,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사람, 그 예수를,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사람, 아버지, 내 마음대로 떠나가지 아니하고 마음의 건너편에 서서 하나님 말씀의 축으로 대항하고 이기게 하셔서, 주님, 우리 가정은 나는 마지막까지 이제 이 말씀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 종들의 기도를, 고백을 들으셨지요? 오늘 이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에 모인 종들이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지금은 잘 안되고 부족하고 쉽지 않지만 한 단계 한 단계 인내를 가지고 그 말씀을 묵상할 나갈 때 우로부터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결국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사람으로 우리 모두를 세워 주시옵소서. 종들을 파송합니다. 종들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꼭 안아주셔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 품 안에서 말씀으로 우리 모두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인 종이 말씀을 가진 사랑하는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